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영상에 김준홍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강의하시는 거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79세신데 아주 정정하시며 또 설교도 참 은혜롭게 풍성한 내용으로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질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본래의 성질, 사람의 본래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참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특징 세 가지. 한국 교회를 염려하시면서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째가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랍니다. 복음적인 신앙 고백. 교회라면, 참 교회라면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이 사죄를 받았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으로 제삼을 받았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소망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나중에 나 천국을 간다. 이런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질성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까, 봉되게 할까, 교회를 평안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역사의식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의 신앙. 이 사회와 동떨어져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의로운 사회 건설, 정의와 공의가 무르듯이 흐르는 이 사회 건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사회를 구현하고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 특징 세 가지는 복음적인 신앙 고백, 교회 중심의 신앙, 역사의식의 신앙,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 생각이, 이 교회에 대한 이론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때론 마귀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이다. 이 이론, 이 교리, 이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고 21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22절에서 또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는 20절에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교회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할 때에 참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운데, 저도 이게 한 10년, 예수를 믿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좀 돼서 어느 정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물론 이게 신학까지 공부도 하고 많은 책들 통해서 읽고 하고 또 설교 듣고 해서, 그래도 참 이해가 별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이제 세 분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 같은 하나님,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체험을 해요. 체험. 먼저 체험을 하고 그냥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저도 이게 학교에서 배울 때에 그냥 설명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집에서 한 아내의 한 남편으로서의 아버지, 남편으로서 또,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회사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한 사람인데 남편, 아버지, 또 회사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양태론에 빠집니다. 양태론에. 한 분이 이 세 가지로 하는 거, 이게 양태론에 빠진다는 것이죠. 양태론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이 이제 얼음, 기체, 물, 얼음, 물, 수증기, 이게 다 세 가지잖아요. 성분이 같다는 것이죠. 이게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삼신론에 빠진다는 거죠. 세신은 한 분인데 세 분은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삼신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번 주 주보의 앞면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이런 속성이 본질과 속성, 또 능력,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 분이 서로 교류한다. 똑같이 교류한다는 거죠. 나누지도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고 하여튼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뒤로도 서신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 계시는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는 분, 일하시는 분, 이렇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는, 끝으로 나타나시는 분.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고,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통로, 막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이게 전등이 켜진다든가, 막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지만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22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 안 그러면 이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사상적 개념이에요. 생각적 개념이에요. 이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좀 얘기를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맞아요. 얻어 보니까 한데 사상적 개념,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사상적, 생각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이란 말이 주 안에, 성령 안에, 안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그 뒤에 또 예수 안에서. 참, 이런 단어를 참 많습니다. 안에서. 그죠?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상적 개념. 주로 이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연결 공급이라는 연결 공급. 영적으로 연결되는 상태, 주고받고 하는 교통이 있는 상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는 포도나무고 우리 보고 가지라 붙어 있어라 붙는 거지. 그 연결 공간에 붙어 있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 공급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인식이 됩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리 생각 속에 있잖아요. 누구를 안 좋아하고 사랑하면 미워도 물론 생각되긴 됩니다. 사랑해서 미워하지. 걔를 처음부터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뭔가 그게 생각나는 것 자체 그게 연결 공급 아니라는 것이죠. 고영인 목사님이 원문 성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평생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성경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뺏기 쓴 것이 아니고 헬라어를 또 구약은 히브리어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고영민 목사님 원문성에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분명하잖아요. 22절 좀 애매합니다. 이거 22절이. 우리 개혁 성경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이제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22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성령 안에서 하는 것, 성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성령 안보다는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빠른 번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빠른 번역이다. 이 성령님은 은사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부터 말씀 쭉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천둥 번개로 막 흑암으로 나타나시는데 주로 말씀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 오셨는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은사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능력의 은사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성령 체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누가 나오라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성 역사가 있지요. 근데 자기 스스로
성령 체험에 의하면 나오지 말았게도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성령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 체험을 언제 이게 처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에 성탄절 앞두고, 성탄 연극할 때, 발표 연극할 때, 그때 성령 체험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다닐 때는 그냥 다녔는데, 아무 몰랐습니다.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 어딘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설교를 해도 뭔 설교인지 전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우리 친구 이용재가 지금 서울 하동 쪽에 정원교회 한 400~500명 가량 되는 교회 목회를 해요. 그 친구가. 저 단장 친구인데, 그 친구 애가 제가 정원교회 전도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에서 또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스테반 역할을 했어요.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대본이 하도 많아가지고 외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본을 이렇게 하고 보고했습니다. 보고해도 사람 몰라. 너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저도 울고 울고 다 울고 그랬는데, 사진 찍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많이 그랬는데. 연극 연습하면서 뭔가 이게 뚝 떨어져요. 물방울도 아니고, 이게 안개 같은 것도 아니고, 뭔가 뚝뚝 떨어지는데,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 이게 뭘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튼, 연극이 하여튼 잘해지더라고요. 잘해져.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설교하다 보면, 제가 하면 되게 죽수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막, 진짜 고문당하는데, 성령께서 하면 참 잘 되잖아요, 이게. 연구할 때 뭔가 뚝뚝 떨어져, 맛이 또 이렇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성령 체험해보니까, 그때 그게 첫 체험이었구나. 성령께서 그때 만져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우리 학생회 수련회 가서, 그때에 이제 성령님이 저를 이제 만져주신 것 같아요. 보통 성령 만져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잘 믿어라. 만져주시고 하는데, 첫날, 새 교회가 모여서 이제 한 100명? 한 10명 정도 였나? 새 교회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저는 이게 부지런히 적었습니다. 부지런히 적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루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인데. 이게 공부도 안 되고 밥도 먹기 싫고, 이상하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연필이 막 돌아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다 이게 방어를 한 것 같아요. 체험을 하고. 저보고 뭐 이게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 수련하면서 있었던 일, 뭐 이게 뭐 몸 핀 사람 팔 피부고 목 다 아시가 오빠야 뭐 어디 가. 그건 모르겠고, 저 지금 밥도 잘 먹기 싫고, 하여튼 공부도 안 되고, 뭐 이상하다. 열번 돌리면 열번 돌아간다. 그 이제 우리 영재가 하는 말이, 그거 방서 같다 이러는 거예요. 방서가 뭐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방서가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기도원에서 이제 어른들 이제 집회가 있다고 저보고 거기 참석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장이. 예, 그때에 8월 첫째 주일 날, 1984년 8월 첫째 주일, 제가 성령을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눈물 콩 흐르고, 첫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데, 기도원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제가 했거든요. 첫날 가니까 한 150명 모여가지고, 손들 막, 쫙! 감을 지르고, 베레벨, 미친 사람 다 모였구나, 뭐, 극하고 하다가 또, 첫날에는 이제 이게 김머거리 할머니, 허리 다친 아줌마, 이 막, 강사 목사님이 막, 허리 막,
저는 그게 안수인데, 안찰인데, 저는 그냥 두드려 패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래가 뭐, 나왔어요. 허리 돌려봐. 나왔다 가고, 막, 할렐루야 하고, 할매 귀에 들리나 안 되고, 막, 말하고, 나왔다 그러고, 막, 와,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거 눈물 다 흐르다가, 이거 영어가 아니냐. 짰제. 돈 거둘라고 짰제. 이 생들은 눈물이 나오다가 쭉 들어가버려요. 그게 하여튼, 마지막 날 방언을 준다 그래요. 제가 뒤에 있다가 요즘 앞에 와가지고 방언 달라고 또 자기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가지. 저는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방언 달라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대통령에서 방언 주십시오 하다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주위 분들이 한국말 안 하는 거예요. 다 이상한 말 하는 이상한 말. 이야, 이거 뭐 어디서 왔노? 어디 왔노? 내가 막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한 중에 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머리 때리고 방언 받으라, 허리 때리고 불 받으라, 막 아줌마들 막 돌아다니면 막 불 받으라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상한 짓 하는 거,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러다가 눈물이 나오면서 저 입에서 이게 한국말이 안 나는 거예요. 랄랄라 쭈쭈, 랄랄라 쭈쭈. 동시에 두 가지 방언 받다 합니다. 랄랄라 쭈쭈쭈 랄랄라 쭈쭈바 쭈쭈바 랄랄라 쭈쭈바 이렇게. 그때와 눈물 콧물 흐르면서 회개 같아요. 중생의 회개, 거듭남의 회개, 회심. 그때 회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일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거듭나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 체험을 각자가 다르지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 사는 성령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에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 교회의 영은 성령이에요. 교회의 영은 성령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일령이 아니고 교회의 영은 일령이 아니고 심령이 아니고 그죠? 이게 서서히 보면은 바울이 주로 축도할 때에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을 잘 알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통지기관이거든요. 내 머리는 주님. 이게 잘해야 돼요. 서서히 보면 이제 끝에 부분에 축도할 때 너희의 심령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해요. 이 심령, 일령, 교회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령이 심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영은 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외에 악령들이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틈타지 악령들이. 교회의 영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령에 순종해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가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제가 고린도서 이제 강의하다가 15장에 부활하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성탄 때도 부활 그러니까 이상한 기라요.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적어두고 다음 부활 적다고 그러고 하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주제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이 요한복음 그것이 성령장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특별히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구절도 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거기 16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면 보혜사가 두 분 이상이란 말인 거죠. 두 분 이상.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이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성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절 때문에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엉터리.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의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로 딸랑 해가지고 개혁 교대는 목사가 없잖아요. 다 그냥 쭉 앉아가지고 내가 부서 떨다가 어떤 자기가 성령 받으면 떨려가지고 설교한 혼자. 그 개혁 교대, 미국의 개혁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도들 중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럼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자기 집사인데 아무리 목사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 목사가 시원찮네. 그 자기 가르친다니까. 자기 목사 방언도 안 받았고 그 안수에 가고 방언 받게 하려고 그런 또 지사가 있다. 그런 실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의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질서를 지켜라. 고린도 14장에서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기도 성경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이지 성령이 직접 직통 계시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쨌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생각나잖아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주로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땅에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말한다는 예수님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게 기독교가 됐느냐? 하나님의 교가 아니고 성령 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됐 예수교가 됐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이게 교회를 운영해 간다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하면 안 된다니까. 저건네 하나님의 교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또 성령 교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 전사에 오신 분 그분이 성령 아버지가 이거 깜짝 놀라 제가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자기 틀렸으면 가르치면 수긍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거든요. 저도 잘못 아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그게 옳다 싶으면 그걸 바꾸고 고쳐야 되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 제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아버지, 성령은 하나님 영이고 시급했다니까 제가 이거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게 성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 증언. 오직 예수님. 우리가 기독교라 하는 말이 한자로 예수가 기독이거든요. 우리 예수교는 예수교. 하나님교, 성령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꽤 많다니까요. 너무 성령 강조해가지고.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고 성령이 그걸 다 가르쳐주시고 또 성령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13절 16장 13절 그것도 다른 구절도 많습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말해 주신다는 것이죠. 장래일은 성령님이 친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도 사람을 감동감화시켜서 장래일을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기록된 것을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지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그렇지?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특징이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스스로. 예수님도 스스로 뭐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같이 읽었던 거예요. 16장 13절에 또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나서면 안 된다, 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떨 때 주로 죽쓰느냐, 주무기도 많이 안 했을 때, 그리고 오늘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나설 때는 이게 설교가 안 돼요. 이게. 금요일을 보면 제가 청소하느라고 힘들고 뒤고 좀 피곤해요. 야, 이래가 오늘 저녁에 뭐 하겠나? 아이고, 힘들어. 다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게 금요일 되면 힘이 나요. 이게 보통 목회할 때 네 힘 빼라.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운영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실 일에 순종해야 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따르면 120명이 전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습니다. 강림하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의 행적, 그 사도들의 행적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의 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 보면은, 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령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말하니까 방언으로 말했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또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이 충만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그리고 6장 1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 집사님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그 성령께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쭉 계속해서 다 성령이 먼저 말하고 사람들이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전도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럼 무슨 말할까 염려치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가 말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말, 성령이. 그게 만약에 욕을 한다든지 또 이상하게 또 저질 부은다든지 목사도 막 저질 파면 버거요. 저 부격제 할 때에 어느 교인이 다른 교회 오니 갔습니다. 어디 막 말하는데 막 어디 잘 때나 보자 고 하더라고 말해요. 그 성령이 말하면 그게 또 그게 그 목사를 또 그게 켰네 또 제가 또 이 성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다 말했어요. 성령이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다 성령에 순종했다는 순종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김준호 목사님이 그 한국교회의 4대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근본적 이유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은 성령이시고 교회는 성령이 준비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병들었느냐? 성령께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4가지 질병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무속화. 점쟁이 하나님. 많이 바치면 복 많이 받는다. 이런 거. 또 이게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된다. 기도하면 시험 잘 친다. 수능, 11월달 수능 치기 전에 100일 기도회 하잖아요, 교회에서요. 평상시에는 기도하러 안 나오다가 아들, 딸 수능 치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 하나님을 점쟁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능 치는 학생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또 혹시나 또 서습에 할까봐 싶어가지고 주보에 내고 잠깐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시험 잘 되게 좀 붙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나 갓바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갓바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만들었나 한국 교회가. 말씀 공부를 안 해요. 말씀이 없고 그냥 특별 계시 그냥. 그 다음에 물량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큰 건물 지으면 떵떵거리고 삽니다. 교회가. 큰 교회 목사, 큰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발언권도 있지만은 발언도 못하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이게 바로 물량화. 그 다음에 세속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가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경도 노예 가보면은, 말하다가 자꾸 말하면, 법이요! 하면 조용하거든요. 법이요. 헌법적이라는 놈. 그게 다 세속화예요, 세속화. 그 다음에 이제 기족화. 사회 엘리트가 교회에서도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 장로가 대접받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경명이 저보고, 목사님은 얼마나 교회에서 높아요? 이게 하나니까요. 제가 이게 강단을 낮춰버린 것도 그렇고, 원래 어제도 제가 안 했는데, 안주 지사님이 이거 갖다 놨습니다. 목사님요, 갖출 건 갖춰야 되는데 하고, 이거 사고, 아랫강등 사고, 자기 돈 사고, 저는 교회 돈은 안 삽니다. 자기 돈 사가지고 사고, 맞습니다. 갚으세요. 이게 저도 양이고, 손도 양이고, 똑같은 양이에요, 양. 단지 하나님 세우신 그냥 목회자죠, 그냥. 이게 기족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갚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앞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넘어가 앞으로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19절
그게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육체의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도 잠깐 동영상 보니까 목사하고 집사람이 바람났어요. 아를 낳았는데 이게 남편의 아가 아니고 목사 아라. 그런데 목사하고 저 부인은 아니라 카니 하나님이 주셨던 기적적으로 나왔다니. 한장을 노릇이 한장 노릇 지금. 교회 안에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게 이게.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이 충원하면 이 교회가 아닌 게 교회가 아닌 게. 22절, 23절 말씀. 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 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웃는 사람, 매우 웃는 사람 보고 허파에 바람 들었나 그러잖아요. 허파에 바람 들었나. 우리는 우리 속에 뭘 들어있어야 돼요? 성령이 들어있어야 돼요. 성령이면 안 들어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육신의 교회, 육신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 급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성의 역사에 순종할 때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당에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고 성령의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저희들 다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